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자,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었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에 앞서서 우리 잠깐 이제 마지막인데 승광 형제, 잠깐 일어나는 김승광 형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이번 그 나고야 대학교 국비로 와서 올해 몇 년째죠? 10년? 11년? 11년. 그리고 이제 삼성 취직돼서 삼성. 원래 LG도 됐었는데 삼성으로.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잘 가고 또 지금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좀 안 좋은데 기도할 테니까 건강 조심하고 우리 박수로 잘. 자, 잠깐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 파워포인트 영어로 되어 있는데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Only what done for Christ will last. 라고 되어 있죠.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은 한 번뿐밖에 없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을 재는 영원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사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뭐냐면 누가 나를 불러줬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모가 만나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분명한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그리고 축복된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공무원이 있는데 근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혼나는 일은 아니겠죠. 그죠? 만약에 혼난다고 하면은 직접 혼낼 일은 없죠. 상사로부터 혼나겠지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혼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얘기는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맡기겠다는 얘기죠. 대단한 일을. 일본에서는 총리가 그 장관들 임명할 때 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 와카리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화를 걸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장 다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어떠죠? 사장이나 회장이 직원들 어느 직원에게 전화를 건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속된 말로 대박이죠. 예.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니면 뭔가 칭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에게 연락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뭐죠? 대대박이에요, 대대박. 아멘. 이거는 더 큰 일이에요. 근데 이걸 불러주시는데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대통령으로부터요 특별 특임 이런 것을, 그러니까 특임이라고 하는 건 특별로 임명을 받는 거죠. 이런 것을 받으면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죠? 모든 걸 다해서 야간 하여간 밤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이걸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걸 어떻게 그냥 딩숭맹숭하게 그냥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중차대한 임무라는 거예요. 정말 중차대한 임무. 특히 우리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명이 있지만 우리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일본 선교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감사하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그 사명을 맡기신 것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감사뿐만이 아니에요. 은혜가 넘쳤다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걸 감사하고 안 하고는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감사하고 안 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think에서 왔죠. thank가. 그죠? 감사하다는 거. 근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자, 13절,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13절과 15절. 자, 13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뭐 비방자?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믿기 전엔 다 똑같아요. 비방자, 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때 다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다 보여준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좋게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리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쩌면 아프리카보다 아마존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 좀 낫다라고 내가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나누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감격. 근데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격 안에서 살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려면 내가 매일매일 회개가 매일매일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회개할 내용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개할 내용이 없다? 이건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고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가 3시간 이상씩 회개 기도를 했다는 이유가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성자 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전에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게 아니라 믿고 나서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어거스틴은 성자라고 그런 불림을 받았을 그때부터 3시간 이상씩 회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을까요? 그러지 않죠.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3시간 이상씩 회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회개할 기도가 없다. 생각이 안 난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젖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앞에서 코람데오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앞에 쓴다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보여질 여러분들 먼지가 얼마나 더러운 거 아시죠? 쌓여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 먼지가. 그러면서 고백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라고. 회개가 있다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회개가 있어야 되네. 회개. 우리 안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십시다. 회개하며 삽시다. 회개하며 삽시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요, 매일 매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6절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그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목적은 뭐냐? 믿어야 될 영혼들을, 믿어야 될 그 대상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 속에 본이 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일본에는요, 크리스찬이 0.1%가 안 됩니다. 뭐 얘기로는 뭐 0.6%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지금 같은 때에 또 예배를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1%안 됩니다. 0.1%안 돼요. 0.6%까지 칠 때는요,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오고, 거기다가 0.4%라고 얘기할 때는 카톨릭까지 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끼리 또 따 빼면 0.1이 안 돼요. 실제로는. 한국에서도요, 성도를 얘기할 땐 제적 인원을 하더라고요. 제적 인원. 예배 인원이 아니고. 그거는 보통 두세 배가 더 많거든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보통 두세 배로 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0.1%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0.1%가 안 되는 그 인원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1%도 아니고 0.1%도 안 되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세상에 빛과 소금, 본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한 3%의 소금만 있으면 바닷물이 짜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3%. 우리가요, 지금 0.1% 안에 드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들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실제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또 감당하게 된다면, 일본은요 3%만 되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 시간 문제. 한순간에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신앙생활로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못 감당해요. 본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소와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와 최대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라고 얘기하면 물론 최선도 들어가 있겠지만 무리하는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최소를 선택한다고 돼 있어요. 최소를. 그렇기 때문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돼.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지를 갖고 오죠. 점수지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럼 부모가 물어보죠. 몇 점 받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에이, 됐어. 오늘은 보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게 되죠. 60점 이러죠. 야, 60점이 뭐야 이게? 왜 60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우리 반에 누구 짱은 걔는 45점 받았는데 나는 60점 받았는데. 기준을 자꾸 떨어뜨리죠. 원래 45점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은 100점이죠. 근데 자꾸 떨어뜨리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아이, 그래도 나 쟤보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지금 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거기다 기준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들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형제보다 뭐 저 자매보다 내가 좀 낫다. 이거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그 환난이 오면,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다들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빨리 그걸 극복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주님의 뜻하신 말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정말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거는 저쪽이 가는 게 더 빨라요. 전 보는데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은 뭐 신사나 절도 이런 데 가세요. 그거 특효예요. 특효. 더 잘 돼. 그런데 그걸 진짜 원하시면 그렇게 가세요. 그거는 바로 앞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되는 거죠. 큰 우리들의 정말 긴 세월 가운데 정말 그곳까지 가기 위한 긴 여정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가기 위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그거만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쪽에 가셔도 돼요. 그쪽에 가셔서 부족 하나 사셔서 이렇게 차에다 뭐 걸어두시든지 이렇게 하면 뭐 특효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안심하잖아요. 뭐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뭐 몇백 엔이면 하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본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된다. 좀 크리스찬들 지금 죄종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가벼워. 그냥 뭐 조금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 아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예? 좀 이렇게 막 좀 중심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가벼워가지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진득하게 어떤 큰일이 온다 할지라도 좀 묵직하게 흔들림 없이 지긋하게 목표를 향해서 온전하게 좀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건강이나 돈 문제 때문에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건강이나 돈 문제 때문에. 뭐 조금 돈 없으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또 뭐 건강 조금 뭐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냥 그것만 막 그러는 거야. 사명이고 뭐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을 너무 얄팍하게 살고 가볍게 사는 인생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문제가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있습니다. 온전하게 건강이 이루어질까요? 죽는 날까지? 안 그러죠.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돈 문제? 끝까지 있어요. 우리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배우면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솔직히 저는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삶을 정말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본이 되려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던히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만큼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들의 연약함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에 그런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착한 양심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착한 양심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려고.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착한 양심이 나오죠. 이제 사도 바울이 착한 양심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의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 후서에 따르면 그 이단 교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사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부활 교회를 부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던 그러한 내용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또 알렉산더는 율법 선생이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착한 양심을 버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정통한 사람도 드물죠. 또 신약 성경의 방대한 분량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신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또 헬라 신학을 뒤집어버린 설교자이기도 하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세계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또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영적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노련한 그리고 또 경험이 많은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제자였던 또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은 목회의 방법이나 설교 요령 그리고 무슨 뭐 전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양심. 양심은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식입니다. 그런 능력이죠. 원래 양심 그 뭐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게 무엇인지, 바르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은 모릅니다. 동물은 바른 게 뭔지 몰라요. 사람이 가르쳐줘야 그대로 움직일 뿐이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착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오사카에 있을 때 그 부산 수영력교회 그 개척을 하셨죠. 그분이 정필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사카 교회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아니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왜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그랬죠. 나중에 이제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즉슨 뭐냐면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있었던 그 경험과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도 회개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도 후메네오와 그리고 알렉산더가 있는 것처럼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비유가 나와요. 사탄이 이렇게 나쁜 씨를 뿌려놓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 그래서 진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선한 착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아시죠? 성깔이 되고 성깔이 뭐가 되죠? 성질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네 가지 이렇게 되죠. 그죠? 마지막에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이 안에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은요. 결국에는 그 뭐냐면 착한 양심이 아니고 이거는 악한 양심, 나중에 뭐가 되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화인 맞아요.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모르고 행한 거예요. 모르고 알지 못하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여러분들 여기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는 뭐예요? 알면서 지은 죄예요. 알면서 지은 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또 이러한 착한 양심을 버린 악한 양심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자들하고 똑같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득을 삼으니 그러는 거예요. 속인다.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있어요.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 없는 구원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주 교활하게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복음다운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다운 고난 없는 영광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유혹되는 말 똑같아요. 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 바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얄팍하게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얄팍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교회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빨리 기도해가지고 빨리 그 역경을, 그 고난을 넘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네? 요셉이나 다윗이 요셉이 특히 그랬어요. 네? 그 바닥으로 하나님이 감옥으로 왜 보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감옥으로 왜 보내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형통했다 이랬거든요. 빨리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죠. 근데 왜 감옥으로 또 보내냐 이거예요. 왜? 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지금 너무 많은데. 근데요.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얄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거고.
맞은 양심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 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뭐 주일 예배를 빠져도 뭐 헌금을 뭐 대충 뭐 드리든 말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좀 본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말든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두렵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 해치는 게 두렵고 돈이 없는 게 더 두려워요. 그게 더 두렵다니까요. 그게 더 두렵지 예수님이 주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변명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변명하는 거.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예? 왜 이렇게 왜 하지 않았니? 이렇게 왜 안 했어? 아, 그거요. 그게 이래서 저래서.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거짓말. 여러분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시죠? 왜 너는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남기지 않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내가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숨겨놨다가 그래서 다시 이거 갖고 온 걸로.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거짓이고 불충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리면. 귀신의 영은요. 거짓말 되게 잘합니다. 거짓말. 귀신 들리면. 여기선 요딴 얘기하고 저기선 요딴 얘기. 귀신이 들려도요.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정말 웃기죠. 귀신 들리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귀신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렸다고 귀신 안 들린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귀신의 영이 거짓의 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 강한 척하고 강한 자에게 약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사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귀신 들린 그 여자애부터 해가지고 아주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근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 우리가 하여간 이 주님 앞에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정직한 모습이에요. 정직한.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가볍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그 나중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진실 앞에 진실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착한 양심이 안 되고 거짓된 양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증언한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 나와 더불어 그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의 영이 있으면, 거짓을 이야기하면, 변명을 이야기하거나 또 항상 뭔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내가 착한 양심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매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착한 양심이 아니라 내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맨날 타협하고 또 그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간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번 내 생각, 내 경험으로만 모든 일을 해나가야 돼요. 일생일대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또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나? 해주신 게 뭔가?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역사하려면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우리 안에. 순수하게 받고, 말씀을 들어도 필터링하지 말고 항상 순수하게. 그럼 그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나에게 필요한 스승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너무나 가벼워요. 크리스찬은 주의 종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가벼워요. 신앙생활이. 말은 이거 똑같아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삶은 안 그렇게 하는 사람, 이거는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하죠. 집에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 다 변명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럼 안 하십니까? 하죠. 그거는 비가 오나 태풍이 불어도 하더라고요. 그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기감과 정말 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정말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이거 다 변명이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착한 양심으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셨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풍랑이 있다고 안 오시고 그냥 다른 데서 그냥 혼자 편안한 데서 그렇게 주무시면서 제자들 보고 왔다 가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머리로만 듣고 그 머리로 들은 것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어떤 교훈이나 어떤 좋은 어떤 그냥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정말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연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절대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가지라도 있는지 보세요. 보세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진정한 주님을 통한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화평이 있는지. 항상 분노가 있고요, 없어요. 그 안에 잘 보세요. 분열이 있고. 보시라니까요.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돼요. 가장 먼저 내가 정말 그런 열매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열매가 아닌, 내가 왜 부족한 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감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착한 양심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온전히